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단순히 그렇게 자식을 못 낳은, 예를 들면 뭐 본처가 남편한테 첩을 줘서 후대를 잇기 위한 자식을 임신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로 읽으시면 전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없어요. 이 창세기 16장도 마찬가지로 아들 낳는 이야기, 제라, 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Sarai, Abraham's wife, bare him no children, and she had an handmaid, an Egyptian, whose name was Hagar.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했대요. 근데 그녀에게는 애굽의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사레와 하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레는 산자의 어머니로서의 하늘의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례는 곧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하갈은 율법의 성전, 땅의 예루살렘,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씨를 줄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레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남편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레에게는 남편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과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이 되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씨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을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 상태였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 과부, 남편이 없단 말이죠. 그게 사례예요. 그죠? 하갈은 반면에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편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남편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진리를 깨달아서 그 생명이 된, 사랑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나중에 진리로 넘어갈 히브리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의 상태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곧
율법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가짜 남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입장에서 사례와는 동침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간음, 행음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지금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갈하고 간음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갈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밧세바, 그죠? 밧세바로 이해해도 되겠죠. 가짜 남편 다윗과 바람 폈던 그 밧세바, 바로 여러분이나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결국 사례는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되기 전에 하갈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씨를 받기는 받는데 진짜 생명의 씨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씨. 그게 뭐겠어요, 결국? 가라지죠, 가라지. 알곡을 씨로 받아야 되는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를 씨로 받아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 행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우리 밖에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을 형상화시키겠다고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우리의 처음 모습, 우리 마음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성경 66권을 호라고 하지 못하고 이걸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려서 내 밖에 형상화된 지식나무로,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행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의 열매로서의 선악과까지 맺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브람과 하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주하다. 이주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딱 맞잖아요. 원래 강 이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동쪽, 동방, 하란, 그죠? 신의 땅, 그 평지에 스스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직접 구축하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가짜 동쪽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며 세상 왕, 세상 임금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그 하갈.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하갈로는 죽고 나중에 사라로, 그죠? 위로부터 태어나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 강 이쪽 서쪽으로, 거기가 진짜 동쪽,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하갈인 거예요. 이주하다라는 뜻. 근데 이 하갈이 아까 전에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의 살던 곳이 바로 그 애굽이에요. 가짜 동쪽. 아브라함이 살던 동방 하란. 이해되죠? 그렇게 복음적으로 연결을 하면 돼요. 이 장면은 어느 장면하고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냐면 앞에 3장에서 보면은 여자 하와가 자신의 마음 성전 가운데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자기 밖으로 끄집어내서 형상화시켰잖아요.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나무를 그렇게 형상화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열매까지 맺혀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그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옆에 있었던 남자 아담에게 넘겨주죠. 그죠? 그랬더니 그걸 또 아담은 덥석 받아먹어요. 그때 그때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할 때 쓰인 그 동사,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낙하예요. 낙하. 이게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사가 똑같이 여기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 하가를 취했다라고 할 때 똑같이 지금 쓰겠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담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고, 사례는 하와라고 하는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요종 하갈은 이게 뭐예요? 선악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죄가 지금 범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네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아니 네 마음 성전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을 내가 밝히 드러내줄 거야. 네가 진리로 깨달아서 사랑으로 네가 완성될 수 있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생명의 씨를 주는 거고,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명히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근데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때를 정해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때가 차기 전까지는 우리를 율법에 종살이 하도록 일부러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다 차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들리고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가 온전히 밝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의 노력, 열심, 어떤 선악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로 따지자고 하면은 문자 성경을 열심히 큐티 해가지고 그걸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이 땅에 성전을 쌓고 탑을 쌓고 자신들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고 윤택하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내 밖에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을 쫓고 그 형상화 내 밖에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걸 위해 열심히 내 몸뚱아리를 굴리며 율법을 행하는 것, 땅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 이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행음이고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 간음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씨앗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 형상화된 무언가를 쫓는데 그게 결국은 지식나무고 그 지식나무에 맺혀지게 되는 선악과잖아요. 그죠? 그게 애굽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And Sarai said unto Abraham, Behold now the Lord hath restrained me from bearing. I pray thee, go in unto my maid. It may be that I may obtain children by her. And Abraham hearkened to the voice of Sarai.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죠. 그죠? 한마디로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한 뱀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므로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탐심 율법으로 곡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 밖에 형상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행하며 그 나무에 열매까지 맺었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인데 진짜 나무는 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그죠? 그걸 호라고 해야 내가 생명으로 잉태될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로 자기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지금 호라고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밖에 형상화시켜서 거기에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곧 자신들이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직접 건설해 보겠다고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부터 나이를 추측해 해보건대 지금 창세기 16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여든 한 6살 정도로 추측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되는 거니까 이 16장에서 사라의 나이는 76살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76이면 7에서 하나가 빠져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은 음? 온전히 진리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86세고 76세인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이 없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물학적 개념의 출생을 통한 자식 낳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창조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지금의 상태. 사레가 자식을 잉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 쓴물의 상태인 거죠. 마리아도 나중에 가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씨앗, 제라,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어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로 낳는 것, 그게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낳아지면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복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해요? 사레가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자신의 율법적 행위, 노력,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자식을 낳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전히 내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밖에 형상화된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이 펄펄 살아서 뛰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근데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에 경청했대요. 죄가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죄가 아브라함, 예수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주었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받아 먹었잖아요. 이해되죠?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3절입니다. And Sarai, Abraham's wife, took Hagar, her maid, the Egyptian, after Abraham had dwelt 10 years in the land of Canaan,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ham to be his wife.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애굽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이제 합방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여종, 그러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과의 합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으로서의 하갈과 율법의 남편, 가짜 남편인 아브라함이 지금 동침하는 거예요. 행음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애굽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갈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생명을 줄 수 있는 씨를 가진 남편이 아니잖아요. 가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사 둘이 동침을 한들 연합을 한들 엉뚱한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그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완성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진리로의 완성이 아니라 안식으로의 쉼으로의 완성이 아닌 뭐예요? 간음 행음으로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욕심.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은 받았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걸 못 알아먹은 거죠. 그것의 의미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직접 한번 성취해 보겠다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밖에 세워보겠다. 성을 내가 직접 쌓아보겠다. 그래서 직접 하늘에 닿아보겠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그 죄가 꽉 차버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밝히. 그래야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은혜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죄가 꽉 차서 그 하나님이 정해 두신 때에 죄가 꽉 차야만 다나토스로 죽어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And he went in unto Hagar, and she conceived.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her mistress was despised in her eyes.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당연히 임신이 되죠. 그죠? 동침을 했으니까. 근데 이 임신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은 진리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씨를 통해 나온 아브라함의 옆구리를 통해 나온 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생명의 씨앗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조차도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엉뚱한 씨, 율법의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자, 이샤, 하갈에게 줄 수 있는 씨는 가라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둘이 동침을 한들 잉태되는 아들은 진리의 아들인 율법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율법이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대요. 진리의 어미, 산자의 어미, 사라를 율법이 멸시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갈급해해서 진리를 듣고자 할 때 진리를 쫓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
자신이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종교 생활에 푹 빠진 자들이 그 진리를 갈급해하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성도,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And Sarai said unto Abraham, My wrong be upon thee. I have given my maid into thy bosom.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I was despised in her eyes. The Lord judged between me and thee.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을 알고서는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하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의 모독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가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는 여러분이나 바로 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그 율법의 모독을 받아 그 율법의 모독을 한 몸에 다 뭐라고 해야 돼요? 품어 안고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에덴,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요. 목이 베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율법 하갈은 결국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이기도 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그죠? 율법에 매어 있었던,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세상 임금, 세상 왕노릇하고 있었던 진리를 조롱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하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우리 각 사람 나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이 잘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But Abraham said unto Sarai, Behold, thy maid is in thy hand. Do to her as it pleased thee. And when Sarai dealt hardly with her, she fled from her face.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기에 사라가 그녀에게 심하게 대했더니 그녀가 사라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토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녀에게 심하게 대했더니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갈이 어디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핍박, 그 다음에 뭐 속박, 종살이 이런 거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겉사람, 하갈로스의 겉사람은 이제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 율법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바로 왕한테. 근데 그 바로 왕은 율법의 왕이면서 결국 그 바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내가 열심히 행해서 내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직접 형상화시키고 내 밖에 형상화된 가치들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그게 진짜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면 이 땅에서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안에서는 나름대로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진리에 의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응? 진리의 핍박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잘 살아가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자신들 각자가 왕이 돼요. 그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진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호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반대라니까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 율법이 그렇게 그들을 밟아버리도록 놔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언젠가 그들은 그 율법의 왕에 의해 버려진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창녀 고멜처럼. 그런데 그 율법의 왕에 짓밟히고 버려진 그 창녀 고멜, 여러분이나 저를 거두는 자는 우리의 이웃 때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이해돼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기 지금 보면 하갈이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면전이 뭐예요? 면전.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동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호라고하지 못하고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그런 상태. 가짜 동쪽에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에서 한번 우리는 쫓겨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결국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다. 우리의 상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나 저도 사레였고 하갈이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면전에서 도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탕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